7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만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스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주게 되었던 환상과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현실을 보게 되었던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내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게 되었듯이 지도자가 되고 특별히 예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서 말하는 그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함께 지켜보게 마련인 것인데 어린아이였던 젊은이였던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아직 말할 수가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을 택하고 또 말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애라고 말을 못합니까? 애도 말은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말의 권위와 힘은 경험과 연륜 가운데서 함께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없게 그것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서 부정하고 거부하게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말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힘과 권세의 내용들이 사실은 3절 말씀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의 권세, 예언자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의 권세를 부어주시게 되었지만은 오늘 환상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미리 말한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 프라펫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영어로 표현하게 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그러한 고백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한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정세 판단 잘하고
시세 판단 잘하고 처신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앞장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언자로서 부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는 체험, 미리 경험하고 미리 봄으로 내적인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환상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 환상 가운데서 첫 번째 주게 되었던 그 유명한 것이 샤케드의 환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살구나무 가지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었던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말은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인데 쇼케드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1번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가게 되면은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비슷함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입니다. 그런데 지켜본다라고 하는 말은 쇼케드인 것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나무의 가지를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잎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가지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튼튼하고 건실하고 잘 자랄까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지켜보게 되면은 잎의 무성함을 통하여서 꽃의 향기와 화려함을 통하여서 열매로 인하여서 휘청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모든 나무를 향하여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구나무 가지는 봄에 가장 이른 봄에 이렇게 새싹이 나게 되고 꽃과 그러한 다음 과정을 향하여서 나가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워가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인데 그 나뭇가지를 예레미야에게 지켜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서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있어서 나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종려나무, 때로는 포도나무, 때로는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구나무와 같이 앙상할 수도 있고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잎의 무성함과 꽃과 열매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람이 지켜보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게 되니 살구나무와 같이 꽃과 열매를 맺어가게 되듯이 예레미야가 사역에 싹이 나게 하시고 사역에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사역에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보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세계를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사색하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의 지켜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입술의 변화, 그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게 되면
오늘 두 번째로 부르심 가운데서 주시게 되었던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시각적 진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게 되니 내가 보는 세계, 그저 눈앞에 보는 세계만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서 보게 되고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현실의 장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답답하고 갑갑한 그러한 사물의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그 본질을 뛰어넘고 본질을 뛰어넘 그렇게 깊이 담겨져 있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지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보시는 분이다 라고 약속하고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환상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13절에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마의 기울기가 밑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안에 펄펄 끓는 그러한 쇳물이 담겨져 있게 되고 그 안에 물이 담겨져 있게 되는데 펄펄 끓고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울어진 쪽이 북쪽이다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펄펄 끓는 것들이 흘러 쏟아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끓는 것들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으로부터 오게 되는 전쟁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북방의 나라가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게 되었을 때 북쪽의 강력한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의미하게 되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전쟁의 재앙이 남쪽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내려오게 되어서 15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전쟁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선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고가 있게 되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목이 쪼이는 것 같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 말하게 되는데, 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자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시한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되는데 한 귀로 듣고 가슴속에 새겨져서 손과 발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귀로 들어 이렇게 흘러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아자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정말 우리를 지켜보시고 거룩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게 되는데,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선택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 앞에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따져보고 판단해 보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 가운데 삶의 선택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계산이 앞서가게 되고 감정이 앞서가게 되고 나의 본능적인 뭔가가 앞서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서부터 19절 끝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말하게 됩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긴 옷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통옷을 입지 않습니까? 원피스로 되어 있는 이 통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펄럭펄럭거리게 되면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을 하게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분주히 일하려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국말로는 팔을 걷어붙인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팔을 걷어붙인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춤에 끈을 묶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소개할 때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야 너는 레디가 되어서 준비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내가 내게 주게 되었던 보았던 그 경험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나누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행동과 사역의 첫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주시게 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역의 막중함, 그리고 앞에 서 있는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오게 되는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 앞에서 낭망하고 주저하지 말고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온 유다 사람들과 왕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특별히 거짓된 제사장들 앞에서 너는 견고한 성읍 쇠기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이의 연소함, 내가 갖고 있게 되었던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던 예언자의 출현에 대하여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게 되었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서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견고한 쇠기둥이 되고 쇠막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네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니 내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받았던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의 말씀일 것입니다. 허리는 동이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세계보다는 견고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기는 자의 능력과 승리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보는 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 길의 빛이라 말하게 됩니다. 먼저 보여지는 체험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정말 환상의 세계를 보기도 하게 되지만은 먼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갈 바를 인도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익숙한 경험이 여러분을 기도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높고 깊고 오묘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예언자란 먼저 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먼저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거룩한 세계와 꿈을 사모하고 볼 수 있는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는 자의 축복 예레미야가 누리게 되었고 앞서갔던 믿음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누리게 되었듯이 주여 우리도 선지자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보는 자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먼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앞서가시며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내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이 경험과 체험에 익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게 되지만은 익숙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의 세계에 충만해지게 되고 말씀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갈 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삶의 거룩한 빛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세계를 약속의 세계를 그리고 소망의 세계를 지켜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세계가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갑갑할 수도 있고 캄캄할 수도 있지만은 넘어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셨기를 내가 너를 지켜본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봐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국률과 자비와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